제가 예전부터 좀 궁금한 게요. 윤회설이 힌두교에서 윤회설이 본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잘못하면 개로도 태어나고 막 그렇지 않냐고 그 종교가 하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윤회설에 대해서 맞아요. 개로도 태어날 수 있어요. 네. 그럼 힌두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불교에서 힌두교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도 내에서도 원래 윤회의 사상이 있었어요. 윤회한다는 그 이야기가. 그런데 이제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는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사람이 저 안에 있어요. 네. 예, 요런 게 하나가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요런 자아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게 사람도 됐다가 개도 됐다가 저 천상에도 태어났다가 이렇게 한다고 보는 게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입니다. 네. 그 안에 뭐가 우리 그 존재를 이루고 있는 뭔가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살님이 옷을 갈아입듯이 안에 있는 거 사람은 안에 있는 거는 그대로인데 그냥 이 모양도 됐다가 사람도 됐다가 개도 됐다가 천상에도 태어났다 이렇다는 게 힌두교의 윤회의 어떤 해설이고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런 뭔가 변하지 않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났다가 이 생에 이제 죽으면 또 이 죽는 순간에 또 이제 다른 데서 이 새로운 또 식이 일어나서 거기서부터 또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름은 똑같은데요. 그 내용은 다릅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이 연기 이제 윤회에 대한 이야기는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부처님께서도 이제 깨달음을 얻으실 때도 당신 전생에 뭐였고 이런 걸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내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업으로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업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이런 걸 다 관찰하신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셨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그 말은 이제 힌두교나 똑같은데 그 안에 내용은 좀 상당히 다릅니다. 그걸 참 설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제일 쉽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촛불로 설명을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촛불이 이래 있으면 여기 있던 타던 촛불이 이제 꺼지고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또 이 촛불이 꺼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앞에 촛불하고 뒤에 촛불이 같은 건 아니죠. 같은 게 이래 이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게 꺼지고 이거 앞에 있던 불꽃이 조건이 돼서 뒤에 불꽃이 일어난 거잖아요. 앞에 거하고 뒤에 게 다른 건 아닌데, 아니 같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앞에하고 뒤에가 전혀 무관한 건 아니에요. 앞에 촛불을 의지해서 뒤에 촛불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으킨 생각이 앞으로 일어날 생각하고 무관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연기설. 그렇죠. 그게 연기예요. 그러니까 연기적으로 윤회를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힌두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라는 게 있고 이거는 그냥 마야, 환이에요, 환.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자아라는 게 계속 이런저런 모양으로 윤회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뜻에 따라서 자아가 이것도 됐다 저것도 됐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업에 따라서. 업에 따라서. 자기가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사람이 어떤 계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봤거든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왕으로 태어나도 맨날 남을 죽이고 남에게 괴롭히고 남 도둑 남의 걸 뺏고 이런 식으로 살았으면 그 사람은 다음 생에 축생이나 사람으로 이제 지옥에 태어나게 돼요. 근데 내가 되게 가난하게 살아도 남을 위해서 돕고 좋은 일 하고 이랬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태어날 때 천상이나 아주 좋은 곳에 태어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살았느냐, 그러니까 뭔가 말과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했느냐, 이걸 되게 중요하게 봤거든요. 그걸 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윤회 부정하는데 불교는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힌두교에서 왔다. 이거를 그때는 힌두교도 없었으니까 그냥 인도 당대에 사람들이 믿었던 사상을 딱히 부정도 긍정도 안 하시고 그냥 받아들여서 인정을 했을 뿐이지
부처님이 정말로 말씀하셨던 거는 윤회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마음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반면론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아마 얘기하시는 힌두교에서 왔다 그것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그 부처님께서 설한 가르침을 이제 중간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중간이라는 의미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람들이 존재는 이제 뭔가 이렇게 태어나면 그 존재에 뭔가 실체가 있어가지고 이 실체가 영원히 존재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모양만 바꾼다. 안에 있는 그 알맹이는 변화가 없고 껍데기만 변하면서 이제 하는 거, 이걸 윤회라고 봤고, 또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나 뭐 다른 종교에서는 이 안에 있는 이 영혼이라는 것이 죽으면 이 영혼이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살거나 천당에서 영원히 살거나, 이런 이제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영원한 것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이제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부처님은 이거 두 가지의 중간에서 설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조건이 있으면 태어나지만 조건이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이거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래라든가 무명과 가래, 또는 이게 있으면은 태어나지만 이거 우리가 수행을 해서 무명과 가래를 버리면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중간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냥 무조건 태어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조건이 있으면 태어나고 조건이 없으면 안 태어난다. 그거를 정리한 게 이제 집성제예요. 가래가 있으면 태어난다. 가래라는 조건이 있으면, 가래가 소멸되면 태어나지 않는다는 게 멸성제고. 그래서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인도에서 이제 말하는 윤회는요, 그냥 그 뭔가 자아라는 게 있어서 그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걸 전변설이라고 하거든요. 이래저래 전변하면서 이제 태어나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제가 촛불로 비유를 하면은, 촛불이 이래 이동하는데 촛불은 꺼졌다 하지만 요 안에 여기서 변하지 않는 뭔가는 계속 그대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있던 촛불도 여기로 그대로 그냥 계속 있으면서 간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 앞에 촛불이 꺼지고 또 뒤에 촛불이 일어나고, 이게 꺼지면 또 뒤에 촛불이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간다고. 이런 걸 이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조건 발생이다, 이렇게 설하신 거죠. 그래서 윤회 자체를 뭐 인도에서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거는 아니고, 이제 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인도에 태어났다고 보느냐 하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불교가 전혀 없는 나라에서 불교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엄청 어렵죠. 무슨 말인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말을 하려고 해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불교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은 내가 거기 가서 요걸 조금 수정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윤회 이런 가르침이 전혀 없는 나라에 가서 윤회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인도에는 이미 윤회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받아들여지기가 좀 더 쉬웠던 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도에 있던 윤회의 어떤 사상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으로 설한 그 윤회법은 전혀 맥락이 달라요. 그래서 이건 윤회라는 그 사상은 있었지만, 윤회라는 그 개념은 있었지만, 실제 그 부처님께서 윤회를 설하는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윤회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이제 설하신 가르침의 핵심은 연기법이거든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그냥 막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해서 태어난다고 본 거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그러니까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까지 한 거죠. 가래라는 거,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태어나고, 무명과 가래가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하신 게 연기에 의해서 법을 설한 거고, 그래서 이걸 중간에 해서 상견,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단멸론도 아닌 그 중간, 조건이 있으면 태어나지만 조건이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설한 게 불교에 대한 윤회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니까야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사부 니까야라고 이제 초기 경전이 있는데, 거기 경전에 보면 거기에 거의 뭐
이런 업을 지어서 이렇게 태어났다. 이런 업을 지어서 이렇게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수도 없이 정말 그 경전에 뭐 엄청나게 많은 곳에 나옵니다. 그게 그냥 뭐 방편으로 설했던 내용이라면 그렇게 경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윤회라는 것을 부정을 하게 되면 이 생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그거 되고요. 깨달음이라는 건 그럼 뭐를 의미할 거예요? 여기서 죽고 나서 태어나지 않으면 모든 괴로움이 다 소멸돼 버리는데, 만약에 안 태어난다 그러면 살아있을 땐 좀 고생스럽더라도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우리가 이 생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게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안 태어나는 건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안 태어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명과 가래, 오늘 제가 이야기한 자만,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소멸돼야 안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 태어나지 않는다는 상태는 그걸 무여 열반의 상태 또는 완전한 열반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실현해야, 그렇게 돼야 이제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 불교가 약간 좀 쇠퇴하면서, 그러니까 워낙 이래 다양한, 지금 우리나라에는 막 온갖 다양한 가르침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진짜 그 핵심적인 그런 그 가르침마저도 되게 희미해지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제 그 자기가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모든 걸 다 알지 못하면 일단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히 여기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때 이게 맞다 그러니까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막 이러는 게 다, 이게 사실 사견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건 이건 내 영역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나는 이건 내가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솔직한 이야기인데, 오히려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제 그 태어날 조건이 되면 되고, 또 그 어떤 아란이 안 되는 그 조건이 무조건 안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수행을 하고 공부한 거 그거만큼의 그게 이제 기준이 돼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생을 살잖아요. 예. 내가 이제 일생을 살면서 지었던 업이 있잖아요. 예. 그건 선업을 지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지은 업은 해로업이고 불선업이에요. 근데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도 없고, 그러니까 집착도 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자비심을 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선업에 해당하거든요. 남에게 보신하거나 뭐 좋은 일,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예. 계를 잘 지키거나 수행을 하거나 이런 건 다 선업에 해당해요. 예. 그러면 이 불선업과 선업이 이렇게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중에서 강한 쪽으로 이제 업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네. 또 특히나 이제 죽기 전에 하는 업이 더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났는데 작용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부잣집이 태어나겠다. 이런 옛날에 노인네들은 그런 말 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네가 참 복을 짓네. 니네 이 다음에 부잣집이 태어나거라. 안 그러면 너 개로 태어나겠다. 이런 말 하는 그러기. 그러니까 그게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선업을 많이 짓고 이러면요. 예. 다음 생에 일단 선처에 태어나는데, 예. 선처에 태어나는데 나는 다음 생에 꼭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 또 수행자로서 열심히 수행하고 싶다, 이러면은 그런 원을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 다음 생에 내 꼭 사람으로 태어나서 일찍 출가하겠다, 이런 원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런 원을 세웠다 해도 그 원을 뒷받침해주는 업이 없으면은 그래 안 돼요. 그게 합당한 업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됩니다. 그게 내가 하나하나 하는 게 다 내 거가 돼버렸네. 그렇게. 그렇죠.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죠. 자작자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생에도 부부가 같이 만나려면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겠지만 비슷한 업을 지어야 된다 그러죠. 계행도 비슷하고 이제 뭐 하여튼 선업이 비슷한데 서로가 같이 태어나겠다고 원을 세우면 같이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죠. 하나는 자기가 원을 세우는 거고, 하나는 이제 거기에 합당한 업을 지어야 돼요. 내가 맨날 나쁜 짓 해놓고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겠다 이래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 원에 맞는 그런 업이 충분히 뒷받침을 해주면 그건 가능하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원이 없고 그냥 죽으면은 그냥 자기 잠재 성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그 어떤 습성이나 이런 거에서 간다 그러죠. 그 업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 업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은 모든 업들이 토탈해서 이제 다음 생에 그중에 평균 토탈해서 그렇게. 아니 그걸 토탈하는 뭐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지었던 업 중에서 이제 그 조건에 잘 맞는 업이 작용을 하는데 제일 강한 게 제일 먼저 작용을 해요. 제일 강한, 예를 들어서 선정에 들고 뭐 이런 거는 되게 강한 업이거든요. 네. 그런 때는 그 사람은 이제 새끼나 이런 데 태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죽을 때 그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악업도 되게 나쁜 짓도 이제 보면은 오역죄라 그래서 아란을 죽이거나 성가의 화합을 깨거나 부처님 몸에 피를 내거나 부모를 죽이는 게 되게 큰 업이에요. 특히나 부모를 죽이면 무조건 지옥으로 가요. 그거는 예외가 없어. 그러니까 부모 죽이는 건 되게 큰 업이에요. 그런 악업을 지으면 악취에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업들도 막 다양한 업들이 있는데 이제 업이 강할수록 이제 자기 결과를 맺기가 쉽단 말이에요. 조건이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특별히 뚜렷한 업이 없는 경우는 죽기 전에 지은 업이 또 세요. 죽음에 가까이 가서 지은 업이. 그래서 죽기 전에 이제 누가 옆에 도인이 있어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마음을 참 안정시켜갖고 잘 죽게 만들어주면 그 사람 평소에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선체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나도 그래야지 실컷 놀다가 이래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기회를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주된 업이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긴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어떻게 잘해서 사람으로 태어나도 그 생 동안에 나쁜 짓을 되게 많이 했다. 그럼 태어날서부터 되게 폭력적인 집안에 태어나서 막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고생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은 업이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악업을 지은 거는 만약에 선업도 많이 짓다가 그 중에 또 큰 선업을 지어서 태어나면 사람으로 태어나도 되게 부잣집에서 사랑받고 뭘 해도 잘 막 일이 술술술술 풀리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게 다 전에 지었다. 그렇죠. 자기 업이 작용을 해요. 물론 업만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또 그 생에 자기가 이 생에 내가 과거 생에 업은 별로 이제 좋은 업을 못 지었는데 이 생에 태어나서 좋은 또 친구나 스승을 만나서 열심히 하면 없던 법도 막 이 생에 막 생기는 거죠. 그래가 또 운명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스님들 같은 경우는 저 사주를 보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있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가를 해가지고 출가 안 했으면 일찍 죽어야 될 사람인데 출가해서 막 수행하면서 그게 또 오히려 수명이 늘어났거나 뭐 이래 돼갖고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통 사주바가 수명이 짧다 그러면 저래다 팔잖아요. 그 수행을 하면 그런 현생에 또 되게 선업을 많이 지으면 그 또 운명이 바뀌어요. 과거생하고 달리. 이렇게 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들으면 그러면 내가 있어서 업을 짓고 그거에 대한 과보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머리로는 나는 무아를 당연히 알지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행동하는 거지를 보면 내가 짓는다, 나는 선하다, 나는 악하다 이렇게 나라는 게 붙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으면 내가 받는다는데 그럼 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사견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렵지.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조건 따라 생긴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어제도 이런 비유를 드렸는데 내가 이 손뼉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 손뼉이라는 것이 치면서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하고 이 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손 안에 소리가 들어있는 건 아니죠. 그죠? 손이 소리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과 손이 부딪히는 조건으로 소리가 났잖아요. 네. 그죠? 예. 그 다음에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를 내가 막 비빕니다. 이렇게. 그럼 불이 나잖아요. 그럼 이 나무 안에 불이 들어있진 않죠. 네. 그런데 조건이 되면 불이 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것에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에요. 불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처럼 업이라고 하는 것도 업에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고자 하는 가래, 이것이 조건이 돼서 그런 존재가 이렇게 태어나는 거지. 업에서 사람이 이렇게 튀어나온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다 이거예요. 업이 만약에 이제 이쪽 손이고, 그 다음에 가래가 이쪽 손이 이렇게 마주치면 소리가 나듯이 사람이 이렇게 이 두 개가 조건이 돼서 사람이 태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있어서 뭔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업을 짓는다는 건 그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가 그렇죠. 생성된다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제 업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이제 뭔가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씨앗을 심어요.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이 씨앗에서 뭐 예를 들어 사과가 들어있는 건 아닌데 이 사과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사과가 맺잖아요. 근데 이 사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 씨앗이 있다 하더라도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햇빛을 쬐어주고 이렇게 돌봐주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이제 열매가 사과가 맺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업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 업이 적당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건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내라는 게 있고 그 내가 뭘 짓고 내가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업들이 있으면 이 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잠재력. 그래서 업을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불교에서는. 왜냐하면 업이라는 것이 존재를 발생하게 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가래와 치착 때문에 존재가 있고 존재 때문에 태어난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빨리어로 바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업이 가지고 있는 존재를 그러니까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렇게 이 나무 안에 불이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나무는 뭘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업이라는 것도 존재가 태어나게 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의 존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업을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도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업을 하나 지을 때마다 또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만들어낸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적당한 조건이 갖춰지면 이 업에 맞는 뭔가가 이제 존재가 또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업이 다 그런 자기 결과를 내지 못해. 왜냐하면 이 적당한 조건이 갖춰져야 그래 되거든요. 그런 조건이 갖추어질 때가 돼야 그런 업이 결과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업과 업의 결과는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변수도 많고 그래서 부처님만이 확실히 안다 그래요. 제자들은 그냥 큰 것만 알지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업을 지으면 어떤 결과가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알기는 어렵다 그러죠. 워낙 변수가 많잖아요. 일생 동안 여러분 지어놓은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나게 할 업 정도는 굉장히 강력한 업이거든요. 이 업 중에서도 가장 뚜렷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알 수는 있어요. 근데 모든 업들이 어떤 결과를 맺고 이런 것까지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질문이 내가 뭐 이렇게 뭔가 내가 짓고 내가 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 이런 이제 조건들이 이렇게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면 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렇게 이동하는데 요 앞에서 지었던 어떤 업들이 조건이 돼서 새로운 존재가 태어난다는 건 거기서 다시 또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한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죽으면 이 마음이 그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나서 내가 뭐 다른 존재로 태어날 때 거기서 다시 또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간다. 비슷한 예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그 좌선을 하면서 이렇게 불교를 공부하려는 마음을 내고 이렇게 좌선하려고 앉아있고 하는 그게 누구냐를 이제 물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참나라고 그러면 참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의도를 갖게 하는 그 존재가 무엇이냐를 제가 이제 계속 통찰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초기 불교를 하면 의도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거 스님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을 시키면 그런 어떤 가능성이 그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살님이 그 이전에 수행을 하시기 전에 들었던 법문이라든가 스스로 통찰했던 통찰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조건이 돼서 계속 수행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익하다는 걸 아니까 네. 이 마음이 뒤에도 선한 마음을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현세에서도 그러니까 업이 윤회를 하게 만드는 것처럼 현세에서도 제가 했던 거에 그 가능성이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그렇죠.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조건화되는 거예요. 조건이 돼서 또 현생에 또 어떤 행동을 일어나게 만들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생에서 계속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뒤에 선한 마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조건이 더 강한 조건이 되니까. 그러다 또 게으름 피고 싹 놀고 이제 딴짓하고 이러면 또 불선한 마음이 더 강한 조건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정신 못 차리게 되고 뭐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업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좀 숙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전생 업 때문이다. 뭐 누가 다쳐도 전생 네 업 때문이다. 뭐 내가 뭐 조금 뭐 나쁜 일만 생기면 전생 업 때문이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우리 사는 삶이 다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잘못해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것도 다 전생업인가? 그런 건 아니다, 이거. 내가 이 생 가다가 졸아서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조건 중에 한 가지지, 이것이 모든 조건을 그러니까 형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전생업으로만 다 봐버리면, 우리가 이 생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미 다 전생에 다 결정된 거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불교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걸 이제 대표적인 걸로 손톱경 같은 데서 항상 설하시는 소금덩이경 같은 데서 요런 잔에다가 소금을 한 주먹 넣으면 이건 엄청 짜지죠. 그렇지만 내가 한강에다 이 소금을 넣으면 그 한강물이 안 짜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업을 내가 선업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악업을 하나 그냥 악업을 짓는 건 이 악업의 가보가 되게 크게 나타나요. 근데 선업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악업을 조금 지었다 해도 이 악업은 별로 이렇게 과보가 별로 없어. 희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죽을 것도 그냥 손 살짝 다치고 말다거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업과 업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선업이 많으면 선업이 이게 이 악업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악업의 가보가 있는 거를. 그래서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게 그냥 완전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를 이해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실체도 없으면서 조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앞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마음들이 현재 일어나는 마음의 조건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런 이제 조건에서 일어나는 걸 이해를 하면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나니까 조건이 있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소멸될 수밖에 없는 법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한 이런 통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건에 조건 발생이란 여기서부터 모든 불교의 교학이나 이제 그런 게 다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이 조건 중에서 그러면 어떤 게 태어나게 만드느냐?
무명과 가래는 태어나게 만들고 무명과 가래가 소멸된 건 안 태어나게 만드니까 무명과 가래를 버리는 그 방법이 팔정도고 중도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 이제 이게 모든 게 연기에서부터 모든 게 다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중생들이 이 연기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윤회를 한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설하고 있죠. 그게 대인연경이라고 막 띠가니까에 보면은 그런 경전인데 거기서 이제 그런 걸 적나라하게 해요. 그러니까 연기를 모르거나 사성제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는 순간에 이제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연기를 이해하는 게 불교를 이해하는 키입니다. 키. 근데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원인은 결과는 없다. 그렇죠. 그게 불교에서 하는 핵심적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그게 뭐든지 원인이 다 있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다 전세가 업인가 보다. 또 전생업도 한 조건이 될 수 있는데 네. 전생업만이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이생에 부주의하거나 이생에 어리석어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 그게 조건이 될 수 있. 만약에 전생업 때문에 일어난다고 치면요. 네. 전생에 한 번 중생이면 끝까지 중생이어야 돼요. 영원히 중생이어야 돼요. 스님 말씀 여러 조건들이 결국 합쳐져서 막 복합적으로 작용된다. 그렇죠. 현상이 나타나는. 벡터가 있으면 이런 쪽에 방향이 있고 이런 방향이 있으면 이거의 합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대각선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업도 다양한 업들이 있으면 불선업과 선업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조건들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건 여러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도 눈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뭔가를 할 때. 또 눈의 대상도 있어야 되죠. 두 개 접촉도 돼야 되죠. 네. 빛도 있어야 돼. 빛이 없으면 못 봐, 또 눈은. 네. 그런 요런 우리가 또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어져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이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조건이 합쳐져서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뭐 차를 타고 가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전날 술 한잔 먹고 꾸벅꾸벅 졸다가 하는데 이것도 업이라 그러면 뭐 그건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생에 자기가 또 잘못한 행동들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조건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합쳐져가지고 막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업 때문에 일어난 일도 있고 지금 현재 내가 잘못 판단해서 일어난 일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이제 별로 평소에 불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이 부처님 같은 분을 딱 만나는 순간에 불자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이건 자기 부처님이 그런 법문을 듣는 거 이런 것도 되게 대상으로서 강력한 조건이거든요. 그런 게 또 사람 확 바꾸기도 하잖아요. 원래 업으로 보면 그렇게 뭐 수행할 업이 아닌데도 그래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업을 너무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지만 뭐 좀만 잘못하면 다 네 업 때문이야.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잘못하면 불교가 되게 이상한 종교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과학적으로 보면 지금 일어나는 과거에 있었던 업하고 지금 환경에서 오는 조건도 합쳐져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거. 모든 게 조건이 화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어느 한 가지 조건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업도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는 거죠.